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이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빗깃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일찍이 어디를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길이라 그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번지를 치고 이렇게 간 것이죠. 주소 검색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 근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그 안에 있는 여자가 저를 골목길로 안내를 했습니다. 골목길로 한참 가는데 한 100m 정도 쭉 들어갔나요? 가는데 골목 끝에 그 승합차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사도 없고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갈 정도의 그런 골목인데 거기다가 승합차를 딱 세워놨으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빵빵거리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뭐 나타나질 않아요. 거의 온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뒤로 후진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한 100m를. 그 100m를 후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후진해서 또 이렇게 나왔는데 때로는 그 내비게이션 말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내비게이션 또 복잡한 길들 또 시골길들 잘 알려주는데 때로는 그 내비게이션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시할 때 또 지도하실 때 안내해 주실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또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우리가 행할 때는 길을 잃지 않죠. 또 후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홍수를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한 120년 동안 지은 거죠. 얼마나 철저히 지었겠습니까?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물론 다른 일도 했겠습니다만은 주된 일은 이 방주 짓는 거, 큰 배 짓는 일이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방주를 지었죠. 어떤 구조로,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하는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가 120년 동안을 지은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조금 빈틈은 역청 같은 걸로 바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붙여놔도 시간이 또 지나면 틈이 또 그 역청 같은 마르면서 금이 갈 수도 있죠. 그 큰 배를 하나하나 세밀히 관찰하면서 그것을 120년 동안 지은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또 온 그의 식구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보통 이 1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줄곧 한 가지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러 이제 그러한 성경을 해석하는 뭐 미드라시라든지 또 유대의 전승들 보면 사람들이 막 놀렸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큰 배 짓는다고 멀쩡한 하늘에 뭐 비가 내린다고 큰 홍수가 난다고 하면서 배 짓는데 사람들이 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도 학교 가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학교 가면 얘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네 아빠 미쳤니? 뭐 하면서 뭐야 그렇게 맨날 이 하늘 맑은데 비 온다고 하면서 배 짓는 거 너희 아빠 미쳤지 뭐 하면서 놀려 댈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어린 가슴들이 그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근데 집에 오면 아빠는 아주 자상합니다. 노아는. 그리고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그 믿음, 끝까지 120년 동안 꼿꼿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배를 짓는 다른 사람의 그런 조롱 또 그렇게 비웃음도 아랑곳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죠. 바로 의로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완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홍수 다 끝나고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옷 하나도 안 걸치고 이렇게 그냥 골아떨어진 그 모습 보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끝까지 120년 동안 한 가지 배를 지어라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 아니죠. 그러나 창세기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지금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의롭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죠.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전히 따르지 못했지만 노아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내가 보았음이니라 본다 하는 것이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도장 딱 찍어주면서 인정한다. 너를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부 교육전도사님하고 유치부 교육전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력서들이 많이 왔어요. 청년부는 한 20통 온 것 같고 유치부는 한 10통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많이 왔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력서들 보시면서 몇 분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한 사람 이야기예요. 제가 그 학교 교수를 알아요. 그 출신 어떤 학교인지 밝힐 수는 좀 없습니다. 여러 학교 우리 장로 신학대학에서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엑스 출신들 서울장신 또 다른 신학교 이렇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인데 그 한 분이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그 학교 교수가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이력서 보고 또 자기소개서 하는 거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인데 한번 그래도 그 후배 교수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했더니 대답은 적극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기 제자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잘 알지 못하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알거든요. 잘 알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후배인데 적극 추천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이 정 없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적극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 속에서는 자기가 제 입장이라면 좀 고려해 보겠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다윗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 그랬나요? 완벽해서 그랬나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시편을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도 하고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실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합당하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노아. 바로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기 정결한 짐승이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좀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 드려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정결한 것은 이제 7쌍,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 한 쌍인가요? 네. 암수 2씩이니까 이렇게 데려오라 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좀 다시 7장 9절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다시 암수 2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에도 이렇게 서로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7장 2절의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이거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거 좀 서로 성경이 틀리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암수 2씩 집어넣으라 하는 것은 이렇게 집어넣을 때 암수 짝을 맞춰서 집어넣은 거예요. 짝을 맞춰서. 근데 그게 이제 총 몇 쌍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7장 2절은 몇 쌍, 7쌍, 이제 2쌍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쌍인데 암수 2씩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집어넣을 때 암수 2씩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집어넣은 거, 부정한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7쌍은 그 같은 종류가 7개가 있죠. 암수 2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7번 한 거죠. 그러니까 암수 2씩 집어넣은 거예요. 암수 2씩.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7쌍이 들어간 거죠. 암수 2씩 7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7장 2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데려오며, 그것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막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막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며.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가족이 들어가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암수 2씩 짝을 지어서 이제 집어넣게 되죠. 이런 광경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특별한 뭐 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음악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무슨 지금 모양이냐, 저게 뭐냐 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거기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또 이야기했을까요? 미쳤구나. 대단히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 노아의 식구들은 암수 2씩 짐승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기도회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정한 것 그 쌍씩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 좀 이해되지만 부정한 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악한 것을, 악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건 다 심판받을 때 없애버려야지 왜 그걸 집어넣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질문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부정한 것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게 있습니다. 뭐 이제 생선 중에도 이 비늘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어, 요즘 말하면 우리 잘 먹는 장어 뭐 이런 거. 이게 다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표현하는 곤충들, 베드로 환상 중에 그 막 보자기에 곤충들인데 그 집어먹으려 했죠. 곤충들입니다. 곤충들, 날벌레 이런 거. 그게 부정한 것이에요. 그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부정한 것이 생각했는데 그것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악한 게, 뱀장애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먹지 않는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차곡차곡 그것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한 서너 시간 집중 폭우가 내렸는데도 난리가 나버립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봤잖아요. 서너 시간 막 양동이로 물을 푸듯이 한 곳에 막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은 난리 나요. 그런데 40주야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샘에서 다 터졌어요. 물이 터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에서나 이제 일부 어떤 신학자들은 궁창에 물이 있었다. 그게 다 쏟아진 다음에 유해의 그런 물질들이 다 이제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자세히 물어볼 일이고요. 그 궁창에 있는 모든 물이 막 양동이 쏟듯이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냥 가랑비처럼 이렇게 내린 게 아니에요. 와 쏟아진 거예요. 막 쏟아진 거예요. 40주야를. 그러니까 온 지면에 이제 물이 다 덮여버린 거죠.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나타납니다. 6장 끝에 22절에도 명하신 대로, 또 7장 9절에도 명하신 대로, 그리고 16절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귀 기울였습니다. 이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데 한 119년 정도 그 지었으면은 마지막 1년은 눈 감고도 다 알 것 같아요. 눈에 선할 것 같아요. 매일 보는 게 이제 노아 방주일 텐데 어느 곳에 무늬까지 아마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0년을 한번 그 한 곳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그 일을 했다 하면은 바삭할 것 같아요. 뭐 달인하면서 무슨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보면은 막 눈 감고도 뭐 어디 뭐 맞히고 뭐 하더라고요. 눈 감고도 다 하더라고요. 뭐 써는데도 다 그 눈 감고 다 하고 하는데 190년 그 같은 일을 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다음에 눈 감고 어디가 이제 호랑이 들어갈 때고 어디가 코끼리 들어갈 때고 다 합니다. 화장실 어디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릅니다. 매뉴얼 따라요. 이 비행사들 보면 이제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잖아요. 여객기 보면 부조종사가 꼭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뉴얼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가 그 모든 스위치를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탁탁탁 올리죠. 그런데 어떻게 올렸냐 하면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 부조종사가 꼭 불러준대요. 메뉴를 하나하나 체크한대요. 다 알면서도. 공예배 때 사도신경 저희들 암송하죠. 그리고 우리 수요기도 때는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고합니다. 여러분 다 눈 감아서 모르시겠지만 보고해요. 다 외우지만은 보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도신경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주기도문 해야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간혹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보고합니다. 꼭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노아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90년 동안, 119년 동안 내가 했는데 이제는 뭐 1년 동안은 뭐 아무렇게나 지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명하신 대로 한 거예요.
끝까지. 야, 이제 됐다. 이제 짐승들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며칠 후에 비가 내린다. 하는 걸 끝까지 귀를 기울인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죠. 만약에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 오늘 봉독 잘 하셨는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야기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은 다 알아 하는 순간 기가 닫힙니다. 은혜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다 알지 못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오늘 이제 성경 공문이 막 그거 다 읽으면 그것도 다 아는데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 아내 혹시 다 아십니까? 어때요? 재묵 집사님, 우리 김영길 집사님 다 아세요? 예? 웃는 뜻이 뭐예요? 모르시죠? 다 모르시죠? 다 파악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안다고 하면서 서로 좀 얼굴 보는 그 때가 한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총각 처녀 때 보고 자세히 서로 물끄러미 안 봤을지도 몰라요.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세히 서로 얼굴 보는데 여기 얼굴에 점 하나가 딱 있습니다. 조그만한 게. 당신 여기 점 있었네. 다 안다고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 아내는 잘 알아. 내 아들은, 내 딸은 잘 알아. 그러면서 안 봐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도 잘 몰라요. 계속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우리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릅니다. 다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안다는 그것 때문에.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눈 감고도 다 그 방주 안에 구석구석 다 훤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명하신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입니까? 좀 더 기다려라. 120년 딱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 드려라.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때를 알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듯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으로. 내가 이만큼 119년 동안 120년 동안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어. 다 알아. 하나님 뜻 다 알아. 내가 판단하고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묻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몇 명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일부 일처제인데 나중에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 보면 일부 다처제가 됩니다. 그런 시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일부 일처제로 돌아오죠. 성경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후의 역사에도 또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것은 일부 일처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일부 일처제인 것처럼 이 노아도 제2의 아담이라고 별명이 붙은 노아의 가족들도 일부 일처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그들이 다 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 가족들 편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노아고 또 자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말,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너희 아빠 좀 이상해 이런 소리 듣고 자란 그 셈함 야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며느리들과 함께 순종하면서 들어갔다.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죠.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믿어져 가지고 방주에 들어갔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소리들. 노아야 하나님과 뭐 이렇게 통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한다 하지만 그 아내 그리고 또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같이 노아의 뜻에 순종하면서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아가 억지로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이 그 노아를 믿었어요. 또 노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가 제일 믿기 어렵고 제일 또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게 좀 관계가 먼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것이 보이죠. 잘 알지 못하니까 좋은 것만 또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봐요. 그런데 가까이 있어 보면 안 보이던 얼굴에 조그만 점도 보여요. 멀리 봤을 때는 못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보이게 돼요. 부부가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막 보이잖아요. 이제 서로 그렇게 관계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이 나를 인정했다, 인정한다. 그러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노아는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자부들 또 자녀들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죠. 이제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게 합니다. 40주야. 그래서 온 산까지 덮어버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부분 침수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노아가 살았던 그 중동 지역에만 홍수 났고 다른 데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온 이 지면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노아 가족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이 다 멸절돼 버렸습니다. 여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은 한 6, 7m 정도 됩니다. 한 7m 정도 되는데 그럼 7m 정도 물이 차서 온 지면이 덮겠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제일 높은 산보다 7m 이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온 지면을 다 덮어버렸어요. 봉우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를 가나. 물만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철저한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온 지면의 모든 것들, 생명의 기식 있는 것, 그리고 숨이 있는 것 다 없어버렸습니다. 노아 방주에 있는 노아 가족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철저한 심판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온 지면에 해당이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셨다 하는 것이죠.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 150일을 물이 쏟아진 그 40일까지 포함한 사람도 있고 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오랫동안 물이 가득하게 봉우리도 안 보이게끔 그렇게 차 있었던 것이죠. 40일 동안 비를 내렸고 물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봉우리도 안 보이고 150일 동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다음 장에서 이제 그것은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1년 동안 있습니다. 1년 조금 넘는데요. 물이 점점 줄어들 때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줄어든 게 차츰차츰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러고도 한 2달을 더 기다리게 합니다. 물이 다 빠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흙창 같은 거. 뭐 바위 같은 데는 이렇게 올라서 설 수 있지만은 조금 가다가 푹 빠져버릴 거예요. 사람 키보다도 높은. 그런데 무서운 곳들이 많았겠잖아요. 진흙.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달 동안 길에서 그것까지 말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 방주에 정말 짐승들 울음소리 있고 막 냄새 날 텐데 그 방주에서 1년 동안을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막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방주를 떠나서. 그게 자유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삶이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또 노아가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몇 년 동안 기다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귀를 기울이는 노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추천세를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가까운 우리 식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저도 집에서 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점은 안 주더라고요. 100점은 안 줘요. 그래도 웬만큼 좀 낙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는, 또 아내, 남편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역사를, 또 새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